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모이셔서 참 답답합니다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으로 신명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시내산 아래로 두 돌판을 던지면서 깨뜨리는 그 순간을 그린 그림으로 모세의 괴로운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돌판이 두 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에 보듯이 그 율법은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돌판이 두 개였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돌판에는 앞뒤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돌판 하나에는 절반 정도의 계명이 쓰여 있고 다른 돌판에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판이 두 개가 앞뒤로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두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똑같은 계약서를 갑과 을이 나눠 가지는 것처럼 언약 문서도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언약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던 시대에 언약 문서는 어떠한 형식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타이트 황제와 아무르 왕국의 조약 문서인데요. 히타이트는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입니다. 헷사람 무리아. 그리고 아무르 왕국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그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프리엠블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양의 신 용맹한 왕 하티의 왕 위대한 왕이요 수필로르 리우마스의 아들이며 바람의 신의 은혜를 입은 용맹한 하티의 왕 위대한 왕 태양의 신 무리슬리스의 말씀이니라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엠블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것은 그 강대국 종주국의 왕의 타이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반역을 했는데 나는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고 그 후에는 반역을 하지 않았고 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것을 역사적 관계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이틀을 가진 왕으로서 지난 시간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왕으로서 말하노니 하면서 법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서에 보게 되면 그 법규의 첫 번째 조항이 다른 왕에게 한눈 팔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리고 너의 부친은 이집트에 조공을 보내었으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지난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 언약 문서의 차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아무르 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프리엠블이라고 불리는 그 왕의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두 사람 간의 관계의 역사, 그리고는 법규, 그리고 그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에 있었던 증인들, 그리고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가 조항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신명기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라고 부르지 않고 드바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신명기가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 그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은 이것은 그 말씀이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에서 드바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니라 하는 것은 아까 보았던 히타이트와 아무르 조약의 첫 번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2년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에
11월 소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언약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히타이트 아모르 조약과 신명기를 비교하게 되면 구조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적 서문은 언약의 형식에서 볼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서문,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계약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그동안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없습니다. 바로 법규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과 계약이 다른 것은 이 관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빼놓고서는 언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출애굽기 20장, 즉 십계명이라 불리는 그 돌판에 새겨진 것도 언약의 문서이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기기 말지니라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2절, 그동안의 관계가 어떠 있는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2절이 빠지게 되면 계약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2절의 말씀이 빠지게 되면 그 의미가 많이 없어집니다. 히타이트 황제와 아모르 왕국의 조약을 보게 되면 비록 그 사이에 있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히타이트 황제가 그 조약을 세울 때에는 억압적인 상태에서 무력을 통해서 그 조약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후에 자유를 주신 상태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타이트 언약과는 매우 다른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조항인가를 보기 전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기에 배웠던 일과에서 배웠던 것은 신명기 서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배웠는데 영어 제목으로서는 preamble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역사 교훈, 즉 히스토리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신명기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7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리앰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타이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일입니다. 7가지 이야기 중에서 6번째와 7번째는 6번째에 대해서는 지난 1과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7번째 이야기는 나중에 13과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교과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은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다 죽은 후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신실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실한 것뿐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40년을 말씀하시면 40년 그날에, 430년을 말씀하시면 430년이 되는 그날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는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지혜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무른 다음에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그 돌로 치려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다 회막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판결하신 후에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리게 되는데 이 회막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쭉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을 애굽 사람이 알고 가나안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고 이 백성을 미워함으로 이 백성을 멸하였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송아지 속간들도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대로 모세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중재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한다고 교과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고 진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나섬으로써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장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러 하시고 모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그런 상황일까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같은 마음과 같은 입장에 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약속에 없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이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을 내가 어찌해야겠느냐, 세상의 임금들처럼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합당치 않은 일임을 제가 압니다. 이제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옵소서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의 마음을 너가 알아줘서 고맙다. 내 뜻이 너의 뜻과 같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하노라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말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말대로 이제 용서할게가 아니고 이미 용서했어입니다. 과거형 이미 완료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용서를 하셨을까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실 것이 이미 계획되었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빌 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근거에서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용서할 때에는 싹싹 빌면 용서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luật法책에는 이 용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줍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떠맡다, 감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는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곳,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에 사하신 것과 출애굽기 32장에 사하신 것이 똑같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나사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담당하고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었을 때 그것도 죄를 담당한다고 표현합니다. 곧 모세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죽음의 길로 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 좋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뒤에는 뒷감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의 내용은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그 뜻은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삭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용서했던 일을 똑같은 잘못을 인해서 다시 용서했던 일을 끄집어내게 되면 왜 지난번에 용서한 일을 다시 기억해냈냐고 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우리도 그 죄를 아직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알고 계십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참음을 의미합니다.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란 글씨로 써있는 것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의 나사입니다. 곧 양육하는 나비가 젖먹는 나비를 품고 그들을 품고 독수리 너날개로 업어서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고 그들에게 먹이를 먹이신 것, 그것이 용서한다는 의미의 나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하셨던 것 같이 시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사하고 계신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죽음의 길에 서 주옵소서,
지금까지 안고 우리를 먹이셨던 것과 같이 버리지 말고 우리를 계속 안아주옵소서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던 것이고,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쉽게 동화되어 갑니다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면 참 어려워지는 일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시옥 왕과 전쟁을 할 때에 유아와 함께 모든 것을 진멸하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를 모를 만한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의사들이 암을 수술할 때에 암만 떼어냅니까? 아니면 정상 조직까지 떼어냅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암을 수술하게 되면 암 사이즈가 한 2cm 정도 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한 15cm 정도를 잘라냅니다. 정상 조직을 굉장히 많이 잘라내게 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상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암세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상 조직까지 절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들은 그곳에 암세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라내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은 그곳에 암세포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이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400년 후에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극도에 달하지 아니하였고 그 죄의 증거가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죄악의 증거를 아직 잡지 못하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참혹함과 죄의 결과의 잔혹함과 추악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데에는 400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지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죄악의 참혹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참혹함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관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창세기 6장입니다. 관역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딱 3번 나오는데 비록 히브리 원어로서는 다르지만 창세기 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6장 3절에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강히 거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죄악을 관영하다고 판단하시고 진멸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욕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이 소용없음을 아시고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그때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으심으로써 구원하신
사역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라합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고 라합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라합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를 참으시고 참아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초래되는가? 공의 없이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흠 생기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품행이 좋지 않았던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이 계획적으로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제적으로 가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공주였던 다말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암논의 집에서 나오면서 크게 울면서 나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에 다 소문으로 퍼졌고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들은 다윗 왕은 크게 분노하였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암논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공의를 집행하지 않은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암논을 처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그 집행치 않은 공의의 뒷면에는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꼭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뿐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다니엘은 단이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단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인 7장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사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12지파 단 지파에 쓰여졌던 바로 그 단입니다. 그래서 단의 의미를 보게 되면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말할 때에 그 단의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로 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당하고 들어온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하고 자기의 법대로 공의를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의 누이 동생을 자기의 딸이었던 다말에게 몹쓸질했던 암논에게 아무런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다윗보다 복수를 한 압살롬이 더 정의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할 때에 요압 장군은 드고아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꾸며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살인자에게를 처벌해서 그 살인자 아들을 죽여야 하니 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윗 왕에게 호소하기를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드고연이 말했던 그 살인자 아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게 되면 그 살인자 아들에게 공의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절반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윗 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왕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인자 아들에게 공의를 집행해서 그 아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다윗 왕이 심판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여인과 자비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윗 왕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정의만을 앞세우는 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다윗 왕은 도무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비를 베풀 것인가, 공의를 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고아 여인에게 너는 집에 가서 있어라.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일단 판결을 미룹니다. 하지만 그 드고아 여인은 아닙니다. 지금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다윗 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윗 왕이셔 왕께서 지금 자비를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왕이라고 욕하게 될 것인데 그 욕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에 다윗 왕은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살인자 아들을 살리라고 약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압살롬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고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명예는 정의를 집행하지 않는 왕으로 떨어졌고 드고아 여인이 대신 그 명예에 떨어진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실 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재판장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게 되면 그 재판장은 의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악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명예를 감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비를 베풀었던 그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을 섬기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압살롬과 다윗은 전쟁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또 고민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싸워서 어떻게 압살롬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그의 반란의 죄를 물어서 그를 죽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도망갑니다.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 반란의 죄를 물어서 공의를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곧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따라 나섰던 그 군사들과 그 백성을 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압살롬에게 공의를 해서 압살롬을 죽여야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결국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죽게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계획하셨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께서 무한한 공의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성경절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로 하여금 공의를 직접 스스로 감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그것만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시면서 공의를 베풀지 않으시 하시는 것은 온 우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면서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만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예롭지 않은 일, 그것은 언제 해결될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온 우주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용서해달라고 했었고, 골리앗 장군과 싸웠던 다윗이 돌매를 가지고 나갔던 그때에 블레셋 너희들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했었습니다. 또한 계시록 13장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언제까지 안 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억울함이 우리의 억울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불명예가 씻어지는 그 표현을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말로 다니엘서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셨는지, 어떠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비 3과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다 같이 깊게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하시는 이번 한 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